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위장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한 내용인데, 우리 주변에도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여러분들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더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주부들을 나귀에 싣고 그 밭에는 나를 가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세 번째로 점령할 성읍으로 기브온을 택하게 되었죠. 기브온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주민들은 대체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강경파가 있었고 온건파가 있었겠죠. 강경파는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맞서 싸우자, 싸우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아이성을 봐라, 아이성도 이스라엘을 이겼지 않느냐 하면서 싸우자는 강경파가 있었을 것이고, 또 한쪽 그룹은 온건파가 있었겠죠. 그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모색을 하는 온건파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온건파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졌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화친을 맺을 이제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원래 히위 족속이거든요. 히위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북방 지역의 부족들은 원래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자,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근데 히위 족속에게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그 반대 길로 택했단 말이죠. 똑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애굽도 광야에서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아이성도 무너뜨렸다.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것인가, 그것을 택하게 되고 참 길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알았을 때 하나님의 편으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는 절대 화친을 맺지 않음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7족속은 반드시 진멸해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자신들과 절대 화친을 맺지 않을 거라고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배타성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왜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만 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배타성이다. 아니요,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은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배타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라합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과 그의 온 가족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진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으려고 했을 때에 위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하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고 자신들을 속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옷도 일부러 다 떨어뜨려 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신발도, 그죠? 또 그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낡아서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보이고, 심지어는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서는 떡인데 그건 떡이 아니겠죠? 빵이었겠죠. 그죠? 빵을 준비를 하고 그 빵이 곰팡이 앞에 가지고 멀리서 와가지고 곰팡이 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길갈의 진영을 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화친을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명철한 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지 않아. 가까이에서 온 것 같대. 그래서 너희들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느냐,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겠어요? 기본 주민들이 놀랐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더 바짝 엎드려 버려요. 8절에 보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합니다. 종입니다. 더 바짝 엎드리면서 이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주종 관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에게 속았죠. 결국은 화친을 맺게 돼요. 9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맹세하면서 조약, 화친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살려둔다는 걸, 죽이지 않고 살려둔다. 또 하나는 이제 화친을 맺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강대국과 약소국, 그래서 생명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위험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줘서 그들의 체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환 대가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입을 해서 한반도에 다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이잖아요. 그죠? 동맹국이잖아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원조를 하는 거죠. 도와주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상응한, 또 조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한 또 대가, 주한미군의 주둔의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 버립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기브온 족속, 지금 이제 길갈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압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보면 길갈에서 히위 족속이 보이고 히위 족속 아래에 기브온이 있죠. 이 기브온과의 거리가 약 한 3일밖에 되지 않아요. 3일 걸으면 충분히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진영을 정리를 하고 꾸려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3일 만에 어디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거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땠어요? 발칵 뒤집어지겠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멀리서 왔다고 생각을 해서 화친을 맺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이웃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원망해요. 왜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화친을 맺어서 살려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원망하며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제 광야에서의 원망과는 달라요. 광야에서 원망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원망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리더해가지 못하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친을 깨야 될까요? 무효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화친인이 지켜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왜 여호수아는 속았을까요? 왜 속았을까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도 기브온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기브온 주민들처럼 다가오는 사람들이 다수이지 않습니까? 위선과 거짓이 팽배해서
속고 속이는 관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다. 그래서 어떤 젊은 부부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건강을, 자기의 이제 어떤 이제 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알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그 피부에 와닿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 잘 믿겠다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찰떡같이 열석해서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잘 성실하게 수행이 됩니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빠지더니 혼자 가라 하고 나한테는 그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신방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러할 때 이러한 기본 주민들과 같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위선으로 다가오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과 우리 동맹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손을 잡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의 거짓인데 거짓이 진실인 양 착각해서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기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를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지혜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속았는가, 왜 잘못된 화친을 맺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왜 여호수아가 거짓 화친을 맺었는가 할 때 율법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0장 10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어떤 성읍에 가든지 먼저 뭐 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해라. 화평을 선언해라. 먼저 싸우고 진멸하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는 화평을 선언해라. 그런데 화평을 선언해서 받아들이면 화친을 맺어서 평안하게 평강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조치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화친을 맺는,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하는 기준이 있어요. 15, 16절 보면 가나안 7족속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살려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즉, 먼 거리에 있는 자들과는 화평을 유지를 하고 가나안 7족속과는 진멸해라, 절대 죄악을 맺지 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화평의 기준은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나안 7족속은 진멸, 그 외에는 화평, 화친을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이유는 분명히 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걸까요? 헤렘이죠. 거룩입니다. 살리기 위한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왜? 저 먼 거리에서 왔기 때문에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먼저 화친을 제안하니까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이었죠. 여호수아의 눈과 귀를 왜 멀게 만들었을까요? 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을까요?
한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죠. 광야에서는요 40년 동안 난민이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요. 노예로 난민으로 떠돌이 신세를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데, 근데 그때 먼 곳에서 온 어떤 나라의 그 사신들이 와서 아첨을 하고 형님하고 사장님 그러면서 최고입니다 하며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봅시다. 제가 이제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에 무장해제 되어버려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닐까요? 의심해 봐야죠. 화친을 맺으러 온 사신인데 여러분, 사신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성도 없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신이라면 어떤 이제 예를 들면 화친을 맺는 그 장소에 왔을 때 그래도 의복이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십일 수년이 걸려도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 장소에 나올 때만큼의 옷은 따로 준비를 해서 여벨의 옷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때 와서는 정장으로 그죠? 매제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돈지간하고 예를 들면 상견례를 처음 한다. 근데 해외에서 왔어요. 해외에서 와가지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왔어. 그러면 어때요? 나를 무시한다 이 생각 안 되겠습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곰팡이 핀 떡을 갖고 왔다, 빵을 갖고 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한 달이 걸린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하고, 이때 곰팡이 피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할까, 그 워터 에이징을 시키든지 드라이 에이징을 시키든지 무슨 에이징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된 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친을 맺으려면 상호 간에 음식물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것을 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견례를 할 때도 그죠? 요즘은 좀 이제 안 하는데 패백을 하고 하면 음식물을 주고받잖아요. 그죠? 정성껏 준비해서 하는데 곰팡이 핀 거 주면 어때요? 과일을 받았는데 그 과일이 다 썩었어.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다 놓쳤어요. 왜 놓쳤는가? 눈과 귀가 멀었다. 그걸 지적한 사람이 왜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외모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첨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호의롭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을 외모로 보고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외모는 조건이에요.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안 되죠. 외모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얼굴도, 돈도, 능력도, 직업도, 그 배경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나는 평생에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 안 듣고 결혼한 분 계세요? 예. 다들 이 말을 한 번씩 하시고 그죠? 들으시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물 좀 갖다 달라니까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하고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오늘 밥 먹고 왔어요. 아침 식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무장해제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돌다리도 괜히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단 두 여자라고 생각해요. 남성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아내 또는 엄마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잘해주잖아. 그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야.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내는 이유 없이 잘해줘야죠. 왜? 남편이니까. 또 엄마는 무한한 사랑 아니에요. 한없는 사랑 아니에요. 근데 엄마와 아내 외에는 이유 없이 잘해주는 여성은 없어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외에, 아버지 외에 이유 없이 잘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호의롭게 오는 자들에 대해서 무장해제되면 안 돼요. 왜 그렇지?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사는 기준이 뭡니까? 싸고 좋은 물건입니까? 싸고 좋은 물건은 없지 않나요? 없어요. 싸면 싼 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예를 들면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 적정한 가격을 치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외모만 보지 마시고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만 보시고 그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해서 가볍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안 돼요. 어떤 명품 매장에 약간 조금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오셨어. 근데 딱 보니까 그 명품 매장 직원이 보니까 별로 물건을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아. 응대도 안 해. 뭐 보면 보고 말면 말면 오히려 귀찮은 듯, 뭐 사실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이라고요? 엄청난 재력가야. 그래서 명품 매장에 많은 물건들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홀대했던 그 직원이 아니라 상냥하게 대했던 한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의 이름으로 다 구입을 해주고 나중에는 컴플레인을 걸어서 그 직원이, 그 홀대했던 직원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취했다 그러죠.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외모만을 보면서 사람을 대할 때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실수를 잊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때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외모만 보시고 성급한 결정을 내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이것이 여호수아의 실수였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여호수아가 왜 거짓된 화친을 맺게 되었을까? 성경은 숨기지 않아요. 9장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거짓된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묻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묻고 또 물었는데, 그런데 왜 이번만큼은 묻지 않았을까? 방심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들의 겉모습을 딱 보니까 멀리서 왔으면 알아. 멀리서 온 민족은 하나님께서 화친을 맺으라고 했으니까 맺었다는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너무 사소한 일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어떨 때 섭섭하던가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이제 성인이 되면, 보통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서서 이제 성인 때 접어들면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는 좀 양호한 표현이고, 좀 더 거치게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자녀가 있으면 다리몽둥이를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든 작든지 부모는 어때요? 의논해주고, 때로는 도와달라고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사소한 것도 하는 그 자녀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섭섭하죠. 어릴 적에는 그렇게 엄마 아빠 없이는 살 수 없었는데, 이제 좀 컸다고, 이제 좀 자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섭섭해 하셨느냐?
큰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사소한 것도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 뭐라 말씀하세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1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할 때의 지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의 지혜예요. 우리 주변에는 마귀가 유혹하고 그리고 세상이 악하기에 위선과 거짓으로 팽배해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세요. 언제 구해야 됩니까? 항상 구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엇을 두고 구해야 됩니까?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섭섭해하시죠. 찾을 때는 언제고 이제 좀 됐다 싶으니까 괜찮다 싶으니까 살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 찾지 않는 거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섭섭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매사에 물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의 말만 듣고 외모만 보고 겉으로만 판단해서 또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속였지만 화친은 화친이잖아요. 조약은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맺은 조약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신실하게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잘못된 결정을 했기에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죠.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으니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내 삶의 결정과 또한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인가? 나의 유익인가? 하나님의 유익인가? 군자는 대로라고 했죠. 군자는 대로라고 한 것은 손해보더라도 큰 길로 의로운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소자예요. 소인들이에요. 내 유익에 따라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유익한 대로, 내게 유리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우리는 선택을 해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있어서,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에 있어서,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구합니다. 꼭 응답해 주십시오. 내게 거짓과 위선을 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고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물질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물었어요. 하나님 왜 기근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3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요? 사울 왕이 그의 열심을 따라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풀고자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당신네 주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 기브온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이 사울 왕의 자손들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그 다윗이 7명을 내어줬어요. 그들을 죽이고 매달아버려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을 살렸다 죽였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이 따른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요수아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행동을 보게 되면 22절 23절 말씀, 여호수아서 9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한 일이 기본 주민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요 책망했어요. 왜 책망했을까요?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가장했잖아요. 책망 받아야 되죠.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한데 어떤 저주를 했느냐? 평생의 종으로 살아가라. 근데 이때 종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종이 아니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일을 해라. 원래 이 일은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본 주민들에게 시킨 것은 종으로 이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 허드렛 일들을 하며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오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결정에 따른 행동은 뭐가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이 기본 주민들이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 3장과 느헤미야 7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기한 후에 성벽을 재건할 때 기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성벽 재건에 동참한 이름을 쭉 쓸 때 누구도 있었을까요? 기본 주민들도 있었어요. 그 의미는 동화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녹아들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출애굽할 때 온갖 민족들이 다 섞여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 주민들이 하나님께 녹아들었다. 예전에, 지금은 국회의원입니까? 태영호 공사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1988년도에 북한에서 체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평양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이 봉수교회였어요. 봉수교회 교회를 세워놨는데 신자가 없잖아요. 가짜 신자로 다 채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안 왔대요. 뭐 몸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그러면서 잘 모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는 거예요. 오기로 했던 사람 100% 이상이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 또 북한 당국이 긴장했대요. 근데 조사해 보니까 가짜 교회였는데 진짜 신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행세만 하려고 교회를 세워두고 거기서 뭘 했겠어요? 물론 성경 말씀 읽었겠죠. 근데 읽었는데 공산주의에 맞게끔 읽었겠죠. 주로 김일성 찬양하는 것이 됐을 거고 주체 사상이었을 거고, 그러나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조사를 쭉 해보니 평양 무슨 대학에 음악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찬송가를 뺏기고 있더래요. 그리고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는데 북한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봉수교회가 가짜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나와서 하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결국은 그 교회도 나중에 폐쇄가 되기도 했답니다. 폐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짜로 세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로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기부원 주민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비둘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외모로 보고, 그리고 그들의 행색, 그들의 말, 또 기도하지 않음으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따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불신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선택된 결혼이라면 기부원 주민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이고 여러분들의 책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짊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기부원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기부원 주민들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